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탈무드에는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카이소, 돈주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둘째는 고소, 술잔. 셋째는 카아소, 노여움입니다. 먼저 그 사람의 인격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돈을 줘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을 보고 그 사람 됨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돈에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카이소, 돈 주머니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 못지않게 사람을 흔드는 것이 있는데 그게 술입니다. 사람들의 술에 좌우되어 숱한 일들이 생기고 사고도 처지게 됩니다. 술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소, 술잔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인격됨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술에 취해보면 그 사람 인격이 성숙한지 더러운지 술 취한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술이 술을 마시다가 그 다음에는 술이 그 사람마저 마셔버리고 말잖아요. 고소 술잔을 사용한 다음에 그 인격이 어떤 모습이더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노여움이다. 노여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숙하고 미성숙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카소, 노여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람은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드러납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속죄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때 말씀을 받은 사람이 500명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킨 사람은 120명이에요. 120명이 예루살렘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해요. 그리고 성령을 열흘 만에 받아요. 오로지 기도하다가, 전적으로 기도하다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성령이 바람 소리처럼 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 사람의 불꽃이 넘실넘실 되면서 성령이 임했어요. 시각적으로 저들이 보았어요. 청각적으로 들었고 시각적으로 보았고 성령의 강림을 저들이 육체가 경험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들이 성령을 받고 다 불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대표로 설교합니다. 120문도가 흩어져서 전도합니다. 3,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5,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심지어 유대교의 제사장들까지 그의 부인까지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적이 나타나고 초대교회에 괄목할 만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로마 정부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을 죽입니다. 야고보를 죽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검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이미 성령세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의 믿음의 행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첫째는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는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로마의 정치가들, 이에 편승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그들에게 편성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초대교회를 크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큰 핍박을 피해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로마 정부가 유대교 지도자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하자 유대 크리스찬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피신온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큰 핍박이 일어나자 평소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도 않고 삥 돌아가던 유대인들이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원수같이 여겼던, 혐오했던, 무시했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 몰래 숨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불덩어리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 유대교에서 새롭게 부흥하고 있는 기독교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초대교회 지도자인 스데반을 죽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이었습니다. 그러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갔고 스데반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었던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다가 옥에 넘기니라. 환난 앞에 믿음을 지킨다는 게 말은 쉬워도 실제 그런 상황에 내가 봉착하면 그 말을 지키기가 어렵다니까요. 강화도 군수 김선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강화도 은혜감리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는 강화도 민선 초대 2대 군수였습니다. 강화도는 감리교가 많아요. 강화도에서 가장 유명한 행사가 광성제입니다. 1871년 신미양요 때에 이 강화도 광성부에서 미국 함대와 싸우다가 전사한 관군들을 기리는 제사입니다. 이 행사는 그 후 계속 강화도 최고의 행사가 되는 거예요. 올해가 150주년이에요. 5월 19일 날 음력으로. 그동안 당시 수비대장이었던 어제윤 장군을 기리는 제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에 군 제일 행사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동안 기독교 군수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향을 피우고요, 돼지머리에 절하고요, 지방을 써서 붙이고 그렇게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원도 김선웅 군수는 참석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참석하면 그 행사를 진두지휘해야 되고 자기가 절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감리교회 장로로서 믿음을 지켜야 되겠고 고민을 많이 했겠지요. 참석하지 않아서 군수가 군을 무시한다는 빗발치는 그러한 비난 속에서 그는 신앙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그렇게 외치면서 다음에 자기가 민선에서 떨어지더라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시나무같이 깨끗한 나무를 사랑하세요. 그분은 강화 민선 초대 의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2대 의원까지 군수를 지냅니다. 그리고 기독교 장로로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강화도 역사를 사랑하고 문화를 사랑해서 그 살아있는 땅, 그러한 문화 역사 살아있는 땅으로 만들겠다는 이념으로 해안 순환 도로를 만들었고요. 가천의과대학을 유치하고 안양대 가톨릭대 강화 캠퍼스를 유치하며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서 큰 기여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 실패를 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에 있으면 다가가서 힘내십시오. 그리고 위로하고 이러는 데는 우리가 잘해요. 우린 그런 데는 아마 선생일 겁니다. 그러면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니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참으면 소망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로 위로할 때 위로를 잘해요. 남의 문제는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고난에 봉착할 때 내가 과연 신앙을 지키겠는가? 그런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생명의 위협 가운데도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단 말인가? 고난 앞에 내가 부닥치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지성인의 고민이 있고 남을 가르친 자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젊어서 고생은 금주고도 못 산다는 말은 합니다. 그런데 젊어서 하는 고생은 대단히 값진 것이고 훌륭한 재산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위로를 할 수는 있지만, 내가 그런 고난에 처해 있으면 내가 믿음을 지키겠는가? 신앙을 지키겠는가?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성도들은 고난에 대한 바른 신앙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난에 대한 바른 신앙적 이해.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고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큰 핍박이 있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다. 기독교인들이 갇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요즘같이 분쟁이 많고 타락한 교회라면 핍박이 있어도 당연합니다만,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초대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였고,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사랑이 충만해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 유무상통하는 그런 교회였잖아요. 오늘날 교회처럼 할 일을 안 하는 교회, 말만 하는 교회라면 한번 핍박이 있어야 할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지만, 근데 초대교회는 행동하는 교회였습니다. 이적과 기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적이 동반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교회였잖아요. 그러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유는 참으로 납득이 잘 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나놓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돌보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그러한 이 고난이 찾아왔냐 그 말이에요. 이게 그들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무슨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도덕적인 문제입니까? 사회 구조적 문제입니까? 왜 하필 이렇게 옳게 바르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핍박이 찾아왔나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핍박, 환난 얘기 나오면은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이제 당시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상상을 여러분 해보세요. 이 핍박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산은 몰수당이에요. 형제가 끌려나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고요, 야고보가 목빔을 당해 죽었습니다. 사돌이 나가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쓰러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제는 다시 잡히면 죽을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집을 두고 목적지 없이 떠나가게 된 겁니다. 이것은 피난이 아니라 도망입니다. 도망자로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된 겁니다. 이것은 온 민족이 함께 당하는 순환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핍박이요 고난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다른 이유가 아닌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됐고 목뱀을 당해 죽어야 됐고 이제는 쫓겨다니는 도망자로 방랑길에 나서게 된 겁니다. 이것은 결코 본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 믿으면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복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핍박을 받고 청동 고향을 떠나고 일자리를 떠나고 정처 없이 다른 데로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 부득불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원치 않는 것, 원하지 않는 남의 나라에 가서 유리방황하며 쫓기는 나그네가 된 거예요. 여기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왜 저들은 흩어져야 됐는지, 왜 핍박을 받아야만 되는지 당시에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고통의 이유를 알 길이 없어요. 왜 핍박을 받아야 되는지, 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지, 목뱀을 당해 죽어야 되는지, 왜 감옥에 갇혀야 되는지, 왜 사자굴 속에 던져져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큰 핍박이 오자 하나님 뜻을 물으면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여기 흩어졌다는 현실과 그 사실만이 엄연히 존재할 뿐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새로운 기회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새로운 기회로 만든다. 여기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상기되는 메가더 장군의 말이 생각이 나요. 이 세상에 안정은 없다. 다만 기회가 있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안정됨이 있던가요? 안정될 뻔했는데 또 불안정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국가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개인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집안의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안정되는가 싶더니 불안정한 상황이 조성되잖아요. 이 세상 어디에든 안정은 없는 거예요. 전쟁이 없다고 해서 안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안정한 건 아니에요. 어디에나 큰 싸움이 있고 진통은 있고 재난이 있고 환란이 있습니다. 다만 또 하나의 기회가 있을 뿐이에요. 흩어진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 말씀 보면 참으로 신비로운 말씀이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흩어졌다는 말은 앞서 드린 말씀과 같이 수동적인 거잖아요. 자기가 흩어지고 싶어서 흩어진 게 아니잖아요. 돌에 맞아 죽고 목뱀을 당해 죽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자 어쩔 수 없이 자기 고향 자기 집을 떠나 흩어지게 된 거예요. 이거는 수동적인 거예요.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간 거고요. 그럴 수밖에 없기에 불가피하게 되어진 일입니다. 이것은 피동적이고 수동적이고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는 두루 다닙니다. 두루 다니는 것은 자율적인 거예요. 능동적인 거예요. 자원적인 겁니다. 억지로가 아닌 자유와 자율로 무의미한 방랑의 세원이 아니라 의미를 찾는 거예요. 기왕의 집을 떠났으니 사업도 망했으니 홀홀 단신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픔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가 원한 건 아니잖아요. 이건 수동적인 거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진단 말입니까? 우리가 원한 게 아닌데, 우리가 자원한 게 아닌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 현상으로 퍼져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는가? 어떻게 내 신앙을 지키겠는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복음으로 세워줄 수 있는가? 그 사실입니다. 이들은 이제는 도망자가 되고 피신자가 되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신앙인의 세계관입니다. 주어진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저들은 정든 고향과 자기 집을 두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남의 땅에 가서 살게 되었지만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남을 탓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습니다. 떡본 김에 제사 드린단 말이 있어요. 기왕의 집을 떠났으니 차라리 홀가분한 이 기회에 이제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일을 찾은 거예요. 이제는 원수같이 여겼던 사마리아 땅에 자기들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는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무시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엄청난 현실 앞에 이 엄청난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새로운 은총의 계기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새로운 기회로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베드레 형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해요. 미워해요.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니까 더욱 미워해요. 요셉이 꿈 이야기하니까 더욱 미워하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합니다. 세겜 땡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 없어요. 그래서 도단까지 갑니다. 그래서 자기 형들을 만나는 설레음으로 막 기쁘게 가는데, 형들은 저 꿈꾸는 놈이 오는도다, 우리가 저놈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저놈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라. 동생 요셉이 왔는데 죽이려고 했잖아요. 묶어가지고 웅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물이 있었더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어서 살아났어요. 그 중에 그래도 루벤과 유다가 죽이지 말자. 그래서 유다가 축복을 받아요. 그 이방인들에게 팔아먹었어요. 어린 소년이니까 17살짜리니까 은 20을 받고 팔아넘긴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꿈이 많은 사람입니다. 형들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근데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다가 팔아넘겼잖아요. 그래서 저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서 모진 고생을 한 건 노예 시장을 전전한 노예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믿음을 지킨 거예요. 중심을 지킨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다 용서하고 새로운 환경을 자기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드레의 가정에 가서 그가 가정 총무로 인정을 받는가 싶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죄를 짓자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 결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또 이제 옥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모함한 그러한 형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자기를 유혹한 보디발의 아내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러한 그 계시의 정신, 지혜를 가지고 꿈을 해몽하기 시작을 해요. 다른 사람을 섬겨주었다는 그 얘기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그가 바로 임금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대풍년이 지나가고요. 이제 7년 대환란 2년째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형들의 진정성을 살펴본 후에 요셉이 자기를 밝힙니다. 나는 당신들이 판 나우 요셉입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화들짝 놀라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뿐입니다. 요셉은 자유한 자예요. 다 풀어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형들은 늘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움에, 시기, 질투에 매여 있고 나중에 두려움에 매여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형들을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요셉이 울잖아요. 나는 진즉에 다 용서를 했는데 왜 그런 얘기 하세요? 요셉은 지난 일을 다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원수 미움을 다 진즉에 용서해 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뿐이라고. 그 누구도 탓하지 않아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 흩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떠나게 하심으로 이렇게 소화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요, 약속의 성취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임명 예배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재인준을 해요. 그래서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나를 이 직분을 세우셨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하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응답으로 언약의 성취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이나 누가복음 14장 49절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 떠나야 되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들이 이제는 성령을 받았고 은혜를 알았으니 이제는 사명을 받았으니 떠나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너무 좋은 거야.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안주하려고 했고 현재에 만족하려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낙원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한 재림주를 맞이하여 거기서 즐기려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복음을 받지 못한 이방 지역 사마리아 이방 지역의 복음을 들고 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이방으로 떠나야 할 사람들이 이방으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자들이 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편안 가운데 안일과 만족과 자기 중심적인 것에 도취되어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저들을 보내십니다. 보십시오. 알고도 행치 않으니까 하나님 명령을 받고 행하지 않을 때 남은 게 뭐예요? 이제는 무서운 채찍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를 무엇으로 가르칩니까? 거기에는 환난과 핍박 위에 다른 방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치셔서 몇 사람 죽게 하니까 저들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란 그렇게 편안하게 아주 감상적으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영광스러워 보기에 따라 영광스러운 모습도 있지만 감추어진 가려진 어두운 그러한 곳에 가서 묵묵히 일해야 되는 그런 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사람의 이상이나 이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의 작전 계획은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인데 가지 않으니까, 끊어야 할 일을 끊지 않았기 때문에 끊게 했으며 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내리신 엄청난 사건입니다. 개인이든 교회이든 일을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시련 사건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은혜도 주셨고 부르셨고 사명도 맡겨주시고 직분도 맡겨주셨는데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 심판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을 때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을 때 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거기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 낯선 곳으로 보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다고 말씀하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교만해서 사마리아 땅은 지나가질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철저히 무시했어요. 짐승같이 여겼습니다.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데를 갈 때 삥 돌아갔습니다. 업신여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친하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환난과 박해 때문에. 전에 미웠던 사람, 전에 무시했던 사람들 이제 사랑하는 사람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맞아들이게 된 거예요. 지난날 저들은 이방 사람들의 집에는 들어가지도 않았고 음식을 먹지도 않았으며 물론 그 집에 들어가 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핍박이 원체 심하고 보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저들이 찾아온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 남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엄청난 사건이 낯선 사람을, 바로 그 사람을 친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씨 조선 그 500년 철저히 신분사회였어요. 양반 상놈을 쫙 남아놨어요. 양반이 상놈들하고 어떻게 친해집니까? 이게 어떻게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나라 500년 동안 이렇게 키케 묵은 인수 관습이 어떻게 없어졌나요? 6.25 사변이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6.25 살이 터져버렸습니다. 다 피난을 가는 거예요. 거기 무슨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습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 같이 울고 그러면서 6.25 끝나고 났더니 양반 상놈 제도가 싹 없어진 거예요. 이 사건이 아니고는 몇백년을 두고도 인도주의를 가르쳐도 양반과 상놈은 친해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원체 큰 사건이니까 꼼짝없이 다 뒤섞여 버리고 똑같아진 겁니다. 여러분, 이 핍박 환란을 통해서 이 협소한 민족주의가 깨어져 나가야 되고요, 자기 우월감과 교만의 높은 담이 무너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을 이방의 세계로 보내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것이라면 선교사 파송식을 하고 가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어요. 환란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주의 역사는 이루어졌고, 그렇게 해서 순수한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여러분 또한 생각해 보면 이들이 전한 복음은 아주 순수한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형통합니다. 이런 류의 복음이 아니잖아요.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저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순수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알몸으로 쫓겨다니면서 이 집 저 집에 숨어 지내는 처지에서 저들이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아주 순수해졌지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듣는 쪽에서 그랬을 거라. 예수 믿는데 왜 모양이 그 모양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영혼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환난 속에서 전해지는 복음은 순수해요. 그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정말 론적인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 속에서 전해지는 복음만이 잡된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리빙스톤 선교사를 기억할 거예요. 그는 탐험가였고 목사였습니다. 이 선교사가 한번 아프리카 밀림을 지나다가 큰 사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원주민이 막 피해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는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눈을 감고 리빙스톤이 기도했답니다. 근데 사자가 앞발로 툭 치더니 나뒹물어진 거예요. 그래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다 도망갔고 자기하고 사자하고 둘이 남은 거예요. 사자가 자기를 큰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빙스톤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내 영혼을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했는데 사자가 자기를 보더니 사자가 불쌍히 여기더니 그냥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그 원주민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선교사는 사자를 이긴 사람이다. 저 선교사는 특별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정말일 거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가 좋다고 안정을 추구하고 여기가 좋사오리 여기에 초막을 짓고 우리끼리 이런 생각을 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요. 야고보가 목에 잘려 죽임을 당하고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감옥에 갇히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저들이 환난을 피해 사마리아 땅으로 피신해 간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찾은 거예요. 영혼을 사랑 순수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흩어진 자들의 믿음의 행적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빌립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 선출된 초대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고 보니 굳이 할 것도 도울 것도 없어요. 이제는 오직 복음을 전했고 그럴 때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가 만나는 실패와 성공, 환난과 핍박이 하나님의 기적을 생산했고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는 바로 그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고 왜 흩어져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 엄청난 사건이 부딪혀야 하는지 그 원인, 그 뜻을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다만 주님의 뜻에 순종할 뿐이에요. 내게 있는 이 현실, 이 사건, 이 흩어짐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자원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흩어졌습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믿음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을까? 주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의 믿음의 행적이 되는 우리의 신앙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